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경 번역에 거대한 업적을 남긴 구마라집 스님의 위대함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방대한 불경을 번역하였고, 특히 금강경과 법화경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더욱 깊이 있게 전해주셨습니다. 능단 금강, 금강과 같은 지혜로 모든 번뇌와 사견을 끊어내는 깨달음의 가르침, 묘법연화, 연꽃처럼 청정한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는 가르침, 이 두 경전은 대승불교의 핵심이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전환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아름답고 명확하게 전하는 예술이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접할 수 있었고, 우리 또한 그 가르침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럼 그 번역은 정말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 장안의 한 절에서는 구마라집 스님이 금강경을 강설하고 있었다.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 수많은 수행자와 신도들이 몰려들었고, 모두가 그의 깊은 지혜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중 한 젊은 수행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을 읽어야 합니까? 저는 범어 산스크리트어를 알지 못하지만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을 읽고도 부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구마라집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연못가로 데려갔다. 그는 연못에 떠있는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꽃을 보게. 이 연꽃이 원래 어디에서 피어났는가? 수행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진흙 속에서 자랐으니 이 꽃도 본래 더러운 것인가? 아닙니다, 스님. 연꽃은 맑고 아름답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수행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네. 범어에서 비롯되었으나 그것이 어떤 언어로 번역되든지 본래의 진리는 변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에 있지. 수행자는 크게 깨달으며 합장하고 머리를 숙였다. 그 후 구마라집 스님은 법화경을 번역할 때 사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는 원어를 묘법연화경이라 번역하였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아니라 연꽃처럼 부처님의 진리를 가장 아름답고 명확하게 표현한 번역이었다. 그의 번역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다. 그 번역은 정말 최고의 걸작이라고. 옛날 서역의 쿠차국에는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깨우친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구마라집. 그의 어머니는 인도의 왕족 출신 비군이었고, 구마라집 역시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불경을 배우며 뛰어난 지혜를 보였다.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중국 당나라 황제는 이 위대한 지혜를 우리말로 전해야 한다 며 구마라집을 장안으로 초청했다. 황제는 수많은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대업을 맡겼고, 그는 350여 권에 달하는 불경을 번역하며 부처님의 참된 뜻을 전파했다. 방대한 불경 번역의 역사적 의의. 구마라집이 번역하기 전에도
불경은 중국에 일부 전해져 있었다. 그러나 원래의 버머 산스크리트어와는 문장이 어색하고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은 불경을 읽어도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일부 수행자들만이 원어를 공부하며 경전을 읽었다. 구마라집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그는 진리는 특정한 언어에 갇히지 않는다. 모든 중생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며 불경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루는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번역을 하면서 버머의 깊은 뜻이 완전히 전달되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구마라집은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가더니 손에 한 컵에 물을 떠서 연못에 다시 부었다. 이 물은 원래 컵에 있던 물이네. 그런데 다시 연못으로 돌아가니 원래의 본질이 사라졌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스님. 여전히 물은 물입니다. 구마라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다네. 버머로 전해지든 한문으로 번역되든 그것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본래의 뜻은 변하지 않네. 그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명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금강경과 법화경이었다. 금강경과 법화경의 중요성.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은 원래 바즈라체디카 프라즈냐 파라미타 수트라라는 버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금강, 즉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망상을 깨뜨리는 지혜를 강조하셨다. 구마라집은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능단 금강 즉 모든 집착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라는 의미를 담아 번역하였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마라집에게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는 평생 불경을 읽고 수행했지만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구마라집은 노스님에게 작은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이 찻잔을 깨뜨려 보십시오. 노스님은 당황했지만 스님의 말대로 찻잔을 깨뜨렸다. 이제 그 깨진 조각을 다시 붙여 보십시오. 노스님이 곤란해하자 구마라집은 말했다. 우리는 평생 집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찻잔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깨뜨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날 이후로 노스님은 모든 집착을 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었다고 한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법화경은 원래 사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였다. 그는 이를 묘법연화경이라 번역하였다. 그는 수행자들에게 법화경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맑고 깨끗하게 핀다. 어떤 환경에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한 가난한 농부가 구마라집을 찾아와 울며 말했다. 스님, 저는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여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다. 구마라집은 미소를 지으며 농부를 연못가로 데려가 말했다. 저기 피어있는 연꽃을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흙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참된 마음을 내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크게 감동하여 이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착한 마음과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갔다고 한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경과 법화경을 통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그대로 담아내려는 깨달음의 작업이었고, 모든 중생이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였다. 오늘날까지도 금강경과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남아있으며, 그 번역은 정말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리는 특정한 언어에 갇히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구마라집 금강과 같은 지혜는 모든 망상을 깨뜨리고 연꽃과 같은 자비는 모든 중생을 품는다. 경전의 가치는 글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데 있다. 모든 집착을 끊어낼 때 우리는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를 얻게 된다. 금강경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듯 깨달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가능하다. 법화경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어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의 행동 속에 있다. 금강경은 집착을 끊는 가르침이고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깨우는 길이다. 찻잔을 깨뜨리지 않고는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없다. 집착을 놓아야 참된 지혜가 들어온다. 금강과 같은 지혜는 모든 어리석음을 부수고 연꽃과 같은 자비는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번역이란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아니라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는 수행이다. 구마라집 부처님의 가르침은 찬란한 해와 같아 한 사람의 지혜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 묘법은 곧 연화와 같아서 그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집착을 버리면 바람이 머물지 않듯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진다. 금강경 법화경을 읽고도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꽃을 보고도 향기를 맡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중생은 깨달음을 향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을 피어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옛날 중국 장안의 한 사원에서는 구마라집 스님이 불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참된 뜻을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 한 글자 한 문장마다 깊이 고민하며 번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금강경과 법화경이라는 두 개의 위대한 경전이 탄생하였다. 금강경은 모든 망상을 끊는 지혜를,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깨우는 길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구마라집을 찾아와 질문했다. 스님, 저는 금강경을 읽으며 수행하지만 여전히 번뇌가 많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망상을 끊을 수 있습니까? 구마라집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그를 수행원 한쪽에 있는 대장간으로 데려갔다. 대장간에서는 한 장인이 쇠를 불 속에서 달구고 두드리며 단단한 검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구마라집이 물었다. 이 검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수행자는 대답했다. 불 속에서 단련되고 수없이 두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구마라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우리 마음도 이 검과 같네. 금강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것을 의미하네. 하지만 처음부터 단단한 것이 아니라 번뇌와 집착을 끊어내는 과정을 거치며 강해지는 것이지. 금강경에서 말하는 능단 금강이란 금강 같은
지혜로 모든 어리석음을 끊어낸다는 뜻이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 집착을 부수는 단련이 필요하네. 수행자는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번뇌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단련하는 과정이 수행이겠군요. 구마라집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네. 금강경의 핵심은 모든 것이 공하여 본래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라네. 물질도 감정도 심지어 불법마저도 집착하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네. 수행은 집착을 부수는 과정이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네. 그날 이후로 수행자는 더 이상 번뇌에 괴로워하지 않고 번뇌를 수행의 도구로 삼아 깨달음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구마라집이 금강경을 번역하며 능단금강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로 모든 망상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구마라집이 법화경을 번역할 때 그는 사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는 범어를 마주했다. 이 의미를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할까 깊이 고민하던 중 그는 사찰 정원에 피어있는 한 송이 연꽃을 바라보았다. 마침 그때 한 수행자가 다가와 물었다. 스님, 왜 법화경을 묘법연화경이라 번역하셨습니까? 구마라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연꽃을 보게. 무엇이 특별한가? 수행자는 대답했다. 진흙 속에서 피었지만 더럽지 않고 맑고 아름답습니다. 구마라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법화경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네.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완전하다고 여기지만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네. 수행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묘법이라는 것은 연꽃처럼 모든 중생에게 아름다운 깨달음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군요. 구마라집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렇다네.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오염되지 않고 피어나듯 우리는 세속 속에서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네. 법화경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네. 이후로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으며 대승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경전으로 자리 잡았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과 법화경은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하는 작업이었다. 금강경은 금강과 같은 지혜로 모든 망상과 집착을 끊는 수행을 가르친다. 법화경은 연꽃과 같은 깨달음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경전은 대승불교의 근본을 이루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최고의 걸작으로 남았다. 금강 같은 지혜는 모든 망상을 끊고 연꽃 같은 자비는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능단 금강 지혜는 모든 집착을 부수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금강경.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고 깨달음은 세속 속에서도 자라난다. 법화경.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과 같아 어디에 담기든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구마라집.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금강경은 집착을 놓는 수행을, 법화경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르친다. 마음이 금강과 같이 단단하면 어떤 번뇌도 깨뜨릴 수 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단련하여 지혜로 바꾸어라.
깨달음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연꽃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듯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며 그 꽃을 피우는 것이 수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람과 같아 볼 수 없지만 우리를 깨우고 움직이게 한다. 금강경을 읽고도 집착한다면 그것은 다이아몬드를 손에 쥔 채 무겁다고 한탄하는 것과 같다. 연꽃이 스스로 향기를 내듯 참된 수행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깨달음을 드러낸다. 지늘기 깊을수록 연꽃은 더욱 아름답다. 고난이 클수록 깨달음도 깊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어가 아니라 실천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옛날 장안의 한 사원에서 구마라집 스님이 불경 번역을 마친 날이었다. 그는 수년간 밤낮으로 노력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국어로 옮기는 대업을 완성했고, 그 중에서도 금강경과 법화경은 가장 빛나는 걸작으로 남게 되었다. 그날 밤, 한 수행자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스님, 금강경과 법화경은 모두 위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저는 아직 그 차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두 경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마라집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수행원 앞 연못가로 데려갔다. 이곳에 두 가지 가르침이 있다네. 하나는 금강경의 지혜, 하나는 법화경의 자비라네. 자, 내 질문에 답해보게. 스님은 작은 돌을 들어 연못에 던졌다. 물이 출렁이며 동그란 파문이 퍼져나갔다. 이 연못에 던진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우리의 번뇌와 집착이 아닙니까? 연못에 돌이 떨어지면 물결이 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번뇌가 생기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옳다. 그리고 금강경은 그 돌을 깨뜨리는 가르침이네. 금강 같은 지혜로 모든 집착을 부수고 우리의 마음이 본래 공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금강경이 가르치는 능단 금강이란 지혜로서 모든 망상을 끊고 진리를 꿰뚫는 것이라네. 수행자는 감탄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법화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구마라집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연못을 가리켰다. 연꽃을 보게.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지만 스스로 더럽지 않네. 법화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연꽃과 같은 자비로운 깨달음이라네. 누구든 어떤 환경에 있든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전하는 것이지. 즉, 금강경은 집착을 끊어내는 지혜,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자비를 말하는 것이군요. 구마라집 스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네. 금강경이 모든 번뇌를 부수는 강한 지혜라면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연꽃이라네. 이 두 가지 가르침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다네. 그날 밤 수행자는 깊이 깨닫고 기쁨에 넘쳐 절을 올렸다. 그리고 구마라집 스님이 남긴 위대한 번역의 가치를 온 마음으로 되새겼다. 금강경과 법화경, 하나는 모든 집착을 끊는 지혜, 하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 이 두 가르침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추며 세상 곳곳에서 연꽃처럼 피어나고 있다.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여, 번뇌를 부수고 진리를 밝히네. 흔들리는 마음도 지나가는 생각도 본래 허공과 같음을 아는가?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은 집착할 수 없으며
깨달음은 금강과 같이 빛나리라. 지혜로 모든 망상을 끊고 공 속에서 진실을 보라. 한 조각 바람도 잡을 수 없음이니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법이랴.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고 그 향기는 세상을 감싸 안네. 어두운 밤에도 빛을 잃지 않고 자비는 중생의 마음에 피어나리.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여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라. 연꽃이 물을 거슬러 피어나듯 우리도 번뇌 속에서 깨달으리.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으니 묘한 법이 우리 곁에 있도다. 금강경은 지혜여, 법화경은 자비라. 하나는 모든 집착을 끊고 하나는 모든 중생을 품는다. 그 가르침 따라 연꽃처럼 피어나리라.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금강경.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